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할 때 왕으로, 또 혹은 지도자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또 혹은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실 때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성을 보시고 자세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 자세가 갖추어진 것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세가 거의 종신토록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보시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목동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이었구나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이에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겸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가는 방향이 맞지 아니하면은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목적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동행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중심점은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충성되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변함없고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한 1, 2년 괜찮았는데 이후로 지나니까 사람이 영 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 충성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회막문에 서서 회막을 지키고 있었고 모세를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 면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체 조건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고 고대 전쟁에서는 신체 조건이 중요합니다. 날래게 아주 잘 달리는지, 창과 칼을 잘 쓰는지, 힘을 잘 쓰는지. 여러분, 힘이 있는 그 장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요, 이 칼이 손에 붙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뭐 죽고 쓰러지고 하는 때에 이게 뭐 여기서 다 물집이 생겨서 부르터서 피가 나서 엉겨붙고 또 죽인 사람들로 엉겨붙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칼을 떼려고 그러니까 안 떼지는 거예요. 손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요,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져요. 혹시 어떤 사람이요, 오랫동안 사이클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엎드려 힘을 주고 했더니요, 나중에 이 손잡이에서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 제가 해본 얘기예요. 안 빠져. 여기서 저 원산도까지 다녀오는데, 안면도로에서 다녀오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에 그렇게 칼을 잘 쓰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보다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불러 쓰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인지, 동행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지, 그런 면모를 살펴보시고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생애 초기에 모압 광야 베다니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모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비로소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일성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이 아니고, 죽은 후에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이에요. 이런 개념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가 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심을 받다가, 그러다가 영원히 다스림 받는 천국으로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갖는 그런 인생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그 아우 요한입니다. 이 4사람을 부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12 제자를 모두 부르셨음을, 완성하셨음을
거기에서 명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 승천을 통한 영생 천국의 길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었는데 장정만이라 그랬어요. 부녀 노인 모든 사람을 다 보면 약 2만 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2만 명을 몰고 다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과 같이 80억이 있는 시대에도 대단한 일이지만 불과 수천만에 불과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12명이에요? 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시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라시고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같이 공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하신 일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위대하고 원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셨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그냥 꽝 하고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 불러 모으기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웠게도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만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러 가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거기는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가장 그 시골로 촌으로 여기고 거기 출신 사람이라면 촌뜨기로 여기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할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는 시골이고 거긴 뭐 사람들도 볼 것이 없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제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어부들을 불러서 섬김의 본을, 사랑의 본을,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실습하게 하고 전도를 실습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복음서 끝에 가서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지상 대명령. 이것과 연결지어서 전체를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메시지들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8장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이 최후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서 제자들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고 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이 단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제자라고 불려지고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 공통점이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지상 대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답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제자로 삼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되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오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부르고 훈련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가,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확인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평범한 어부들을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냐? 그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왕궁을 찾든지 성전을 찾든지 그랬으면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나라를 세우려면은 학자도 필요하고 또 정치가 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부들을 찾아가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세운다면요, 먼저 책사를 찾아야 될 거예요. 모사라고도 하고
책사라고도 하죠. 사무엘서에서 다윗 시대에 보면 아히도벨이 있고 후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사요 책사이죠.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싱크탱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나라를 세우는 골격을 갖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마카비 왕조가 나라를 독립시키고 한 200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카비 후손 가운데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찾아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사두개인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뽑아서 그렇게 나라를 세운다 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수긍하는 면이 있겠는데,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와 그 간격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져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패를 보면서 우리가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야, 이거를 3년 내내 극복하지 못하네, 그 개념에 대한 그 간격을 극복하지 못하네 하고 우리가 참 한숨 쉬며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가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해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부는 새벽부터 일합니다. 또 혹은 한밤중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땀 흘리며 일하고 인내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거기서 그물질 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빈 배로 돌아올 때가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허구 많아요. 그래서 빈 배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작업을 했으나 새벽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개 낀 그 바닷가에서 멀찍이 서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요,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끊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공쳤다는 얘기죠. 새벽부터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인내하며 애를 써도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똑똑한가, 학벌이 있는가, 그런 것보다, 조건보다 마음을 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래서 일을 맡겨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바로왕의 왕세자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나이에 젖을 물리고 유모 역할을 하면서 심어놓은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친히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처가살이 양치기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와 좌절을 아주 깊이 맛보고 있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도로로 몰라요. 십보라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시나무 불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만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산골에 파묻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는지, 그 갈릴리에 많은 어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이 그 단서입니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물은 이 어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생업입니다. 그거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비록 촌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어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저러한 말로 핑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조차도 남겨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시하는 사람, 낚는 사람, 좀 이상하죠? 갸우뚱한 생각이 들죠? 낚시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미끼로 숨깁니다. 그래서 미끼를 꿰어서 낚싯바늘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것이 물에 살랑살랑 움직이게 해서 고기들이 그 미끼를 바라보고 덥석 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낚아챕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김구 선생님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낚시를 그렇게 싫어한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물고기를 속이고 있느냐고. 아니 물고기를 속여서 이건 사람이 이게 좀 큰 일을 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뭐 상처받지 마세요. 김구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요, 사람을 낚시질한다, 뭔가 미혹해서 유혹해서 사람을 낚시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뜻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직업을 포기하게 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 거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동일하게 다 어디 유럽에 있든지 또 혹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동일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나는 제자가 되었고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고 변화됨을 말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진심, 성실함, 그것을 보시고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목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랄 때 돌이켜보면요, 그 열심히 있었어요. 놀 때도 열심히 있었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있었고, 학교에 갈 때 등잔불에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지직 소리 나요. 무슨 소리겠어요? 머리카락 타는 그 소리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앞머리가 거슬려서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뭔가 하냐면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께서 그 열심, 그 진심, 그런 자세를 이렇게 바꾸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정말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다 거짓되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옳다고 정말 거품을 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보셔요?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보시고요, 정말 탐을 내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을 타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올라가는 그 사울을 만나셔서 대낮에 한낮에 햇빛보다 7배나 더 강한 빛으로 비추니까 사울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똑똑하고 그 사람 사울을 만나서 예수님은요 한 번 딱 만나주시고 삶의 방향만 바꿔주신 거예요. 목표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정, 그 마음의 자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일생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좌절이 있어서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찾아내어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무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열정이 있으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 가운데에서 좌절과 낙심을 아는 그 마음을 보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신 주님, 오늘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신 모습과 나를 찾아와 부르신 모습을 대비해 보면서 그저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으니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상 대명령을 마음에 품고 일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